제가 고속도로에서 이제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리다가 1초만 깜빡 졸아도 28m를 질주합니다. 또 졸음운전을 통해서 사고가 났을 때는 속도를 그대로 유지해서 사고가 나기 때문에 일반 교통사고보다도 사망률이 7.5배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통계 분석을 한 결과 졸음 운전으로 인한 사고 전체 중에 사망자가 61%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로공사에서는 고속도로 곳곳에다가 경고 문구를 이제 현수막으로 걸어 붙였습니다. 근데 최고로 강력한 경고 문구 3가지를 선정을 했는데 세 번째가 이런 문구입니다. 단 한 번의 졸음, 모든 것을 잃습니다. 두 번째 문구는 졸면 죽고 쉬면 안전. 그래서 우리가 장기간 운전을 할 때는 휴게소라든지 졸음 쉼터에 쉬었다 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졸음 쉼터를 만들고 난 이후에 교통사고가 굉장히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문구가 뭘까요? 졸음 운전, 목숨을 건 도박입니다. 졸면 죽는다는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죽음을 암시하는 이 단어들을 보면서 마음이 섬뜩했다. 너무 거침없이 위험성 경고는 자제했으면 좋겠다. 차라리 가족을 위해 안전 운전합시다. 하면 될 것을 꼭 이 죽음을 연상시키는 이 섬뜩한 문구까지 동원할 필요가 있겠느냐.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경고 문구를 통해서 내가 졸지 말아야지. 오히려 졸음이 오는데 졸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졸음 운전 사망자 수가 상당히 많이 감소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14절 말씀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면 빨리 영적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한다. 여기 잠을 잔다 하는 말은 육신적으로 눈을 감고 잔다는 의미가 아니고 영적인 부분에서, 신앙적인 부분에서 무감각한 상태에 살고 있는 신앙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마비된 상태에서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영원히 죽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년 가까이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한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입니다. 지금도 가면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 도시의 규모가 굉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거기에 3년 가까이 목회를 해서 에베소 교회가 그 당시 굉장히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에베소라는 지역은 우상 도시입니다. 아데미 여신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곳에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서 전도해서 교회를 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또 다른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결국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감옥에 계실 때 에베소 교회로부터 계속 이제 소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성장하고 부흥하고 열성이었는데 차츰차츰 그 신앙이 잠잔 상태에 빠져간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서 감옥에서 말씀을 기록해서 전한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너희들이 처음에 가졌던 그 신앙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 읽어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걸 강조하는 말씀이 이 에베소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것은 계시록 2장 4절에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그 마지막 말씀을 교회들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7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대상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 가장 거기에서는 중심 교회였기 때문에도 그랬을 거지만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 교회 역할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여러 가지로 본이 돼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배도 잘 드려요. 안 빠지고 드려요. 잘 모여요. 또 교회 생활도 해요. 또 어떤 면에서는 이단들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뭐 교회가 나름대로 열심히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보셨을 때는 가장 큰 문제가 뭘까? 너희들이 그런 뭐 신앙생활, 교회 다니는 것은 잘하고 있는데 정말 너희들의 문제가 뭘까? 사실은 에베소 교회에 전한 말씀의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2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 자, 우리가 신혼 때 사랑해서 결혼하죠. 그 신혼 때 그 뜨거운 사랑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죠? 차츰차츰 무뎌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경우에는 남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에베소 교회가 상당히 좋은 교회였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영적 잠에 빠진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가졌던 그 신앙, 그 순수한 신앙, 그 열정, 그 믿음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럼 촛대가 뭐죠?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옛날에는 다 교회당 안에 뭐예요? 촛불을 밝혔어요. 요사이는 전기불을 밝히고 예배드리지만 그때 당시에는 교회 안에 촛불을 다 밝힙니다. 또 성전 안에는 촛대를 이렇게 세워놓고 항상 거기에 불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영적 상태를 보니까 불이 꺼졌다는 거예요. 촛대에 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만약 너희들이 회개하고 처음 행위로 회복하지 아니하면 그 불 꺼진 상태 속에 있다면 내가 그 촛대를 던져버리겠다는 거죠. 그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떠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 성지순례로 그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을 갑니다. 그럼 이제 에베소 교회를 가요. 그리고 에베소 지역에 7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터가 남아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예언한 대로 모든 교회들이 쑥대밭이 되어버렸어요. 정말 어떤 교회는 돌 위에 돌 하나 없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가이드들이 설명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냐 그러면은 사대교회 같은 경우 입으로 음식을 토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회 그 건물로 쌓았던 이 돌덩어리들이 이게 뭔가 폭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파편이 터져서 그냥 흩어진 것처럼 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처음 행위로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대를 옮겨버리시니까 어때요? 지금 소아시아 지역은 기독교 나라가 아닙니다. 무슬림 국가입니다. 계속 테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 잠에서 깨어나야 할까? 왜 우리가 깨어나야 될까? 여러분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왜 우리가 영적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거기 5장 8절부터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영적 잠에서 깨어 있어야 할 이유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빛이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빛된 자녀처럼 하나님 자녀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열매, 삶은 어떤 삶일까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삶이에요.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기쁘게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걸 고민하고 그걸 회복하고 살아라. 그걸 너희 자신에게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여기 원래 시험해 보라는 원래 의미, 그 언어의 뜻은 분별하라 그런 뜻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를 다닙니다. 신앙생활 합니다.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느냐?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그걸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걸 분별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영적 잠에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영적 잠에서 깨어나야 있어야 할 이유는 사단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거기 5장 11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랬어요. 어둠의 일이 있다는 어둠의 일. 그 어둠의 일이 어떤 일이냐? 12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이다. 은밀히 숨어서 하는 일이에요. 숨어서. 여러분 좋은 일인데 숨어서 합니까? 거의 대부분 죄를 범하고 악한 것은 어둠 가운데 몰래 은밀하게 행합니다. 그게 어둠의 삶입니다. 또 그 다음 보니까 뭐예요?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 어둠 속에서 죄악을 범하는 것들을 말을 한다면 너무나 창피하고 추하고 부끄러워서 말할 수 없는 어둠의 삶이라는 거죠. 어둠의 삶은 그런 삶이라는 거죠.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어른들, 부모들이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떳떳하게 말할 수 없다면 그게 전부 다 어둠의 것들이에요. 한번 우리가 돌아보십시오. 그 왜 우리가 그런 어두움에, 그게 안 좋은 건데, 그게 부끄러운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거는 불행한 일인데, 왜 우리가 어둠 속에 빠져서, 아니 내 자녀들에게 또 자랑스럽게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일들을 왜 행합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다 그게 알고 있는데 잘못된 걸. 그게 사단 마귀의 유혹에 빠지기 때문이에요. 속고 사는 거예요. 왜 속을까요? 영적 잠에 빠져있기 때문에.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장 넘겨가지고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거기 어둠의 주관자 누구라고요? 악한 영들. 이 악한 영들은 뭐예요? 사단 마귀를 가리켜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범죄하고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이유가 뭐냐? 사단 마귀 유혹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때는 몰라요. 왜? 어둠에 빠져 있기 때문에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이 이런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다 유혹에 빠져요.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 시험 들어요. 그럼 그것이 결국은 어때요? 망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영적으로 왜 깨어 있어야 할까요? 영원한 죽음에서 살아나기 위해서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그게 보니까 뭐예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어디에서 일어나라고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잠에 빠지게 되면 깨어나지 못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영적 잠자는 것, 죽은 것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또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빛 가운데 사는 거하고 어둠에 사는 것을 어떻게 성경은 말하고 있느냐? 빛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님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빛 안에 산다는, 예수 안에 산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이라는 거예요. 빛은 곧 생명, 생명은 빛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꽃을 이렇게 가꾸어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실험을 해보십시오. 집에 가셔서 꽃나무를 하나 샀어요. 이쁜 걸. 꽃이 피었어요. 그걸 지하실에다가, 빛이 들어오지는 않는 지하실에다가 한번 키워보십시오. 거기다 이제 그 때를 맞춰서 이제 거름도 하고 그리고 물을 줘요. 어떻게 잘 자랄까요? 씨들을 죽을까요? 100% 죽어요. 100%. 꽃을 갖고 보시면 잘 알 거예요. 그래서 그 햇빛을 충분히 받아야 돼요. 우리 인생도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빛을 받지 못하면 우리 인간의 생명도 죽어요. 그 생명은 뭘까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가 빛을 떠나서 어둠에 헤매면 그거는 죽음이에요. 예수님에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어둠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어떠죠? 몰라요. 모릅니다. 빛이 임하니까 뭐예요?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하는 것은 영원한 죽음에서 살아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 빛으로 왔는데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도적은 뭘까요? 여러분 집에 도적이 들어왔어요. 왜 이런 도적이 집에 들어오죠? 도둑질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인이 방해하면 어떻게 해요? 죽이고 빼앗아가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죽이는 거예요.
근데 언제 오죠? 어둠에 옵니다. 우리가 어둠에 잠자고 있을 때 사단 마귀는 우리를 영적 잠에 빠지게 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왜 깨어 있어야 하느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이죠. 왜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1절부터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지역의 결혼식은 신랑이 신부집을 와요. 근데 오는데 우리가 대개 보면 이제 결혼식을 하면은 이 초청장이 오잖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몇 시에 한다 이게 오죠, 나오죠. 근데 그때 당시로는 만약에 23일이 결혼식이다. 그럼 우리 아들이 23일 날 결혼식을 합니다. 끝이에요. 시간도 없어요. 신부집으로 가는 거예요, 신부집으로. 근데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그러면 이제 덜러리들이 있어요. 신부의 친구들이 와서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 신부들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은 신랑을 이제 환영하는 거예요. 어서 오십시오. 웰컴. 그게 이제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문 앞에서 이제 잔치집 문 앞에서 그 신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신부는 안에 있고 잔치집은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은 예수님이 비유인데 10처녀가 있는데 5처녀는 아주 지혜롭고 5처녀는 아주 미련하다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등을 준비해가지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대문 앞에서 불을 켜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제 신랑이 언제 오느냐? 신부가 잠자고 있을 때. 아무도 모르는 시간에 몰래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부집에서 잔치 준비를 잘 해가지고 신랑을 딱 올 때 그대로 그냥 깨워서 기쁨으로 맞이하면 이제 신랑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결혼식이 아주 흥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그 신랑 신부의 친구들이 들러리로 다 10명이 서가지고 불을 받치고 서 있는 거예요. 자, 저녁 7시가 되고 8시가 되고 12시가 됐는데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아가씨들이 밖에 서서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막 이야기하고 있겠죠? 먹을 것도 먹어가면서 12시 지나고 새벽 1시, 2시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의 한계가 있잖아요, 이 육체가. 또 막 한참 막 입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피곤하잖아요. 그러고 한 2, 3시 되면 이제 졸음이 오는 거죠. 근데 다 졸았다는 거예요, 다 졸았다. 꼬박꼬박 졸면서 등을 들고 있는데 앞에서 누가 외치는 거예요. 신랑이다. 그러고 신랑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아가씨들이 번뜩 깨어나서 보니까 등불의 불은 다 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지혜로운 5처녀는 이미 기름등을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때 뭐 기름등이 지금처럼 막 드럼이 아니고 그냥 이런 조그마한 그릇에 혹시 꺼지면 더 이게 추가하려고 하는 아주 조그마한 기름병을 준비한 거예요. 그럼 얼른 이제 기름을 부어 가지고는 불을 켜고는 지혜로운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해요. 그러니까 미련한 5처녀는 등불만 준비를 했지 기름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이제 불을 밝힌 친구들에게 야, 기름 좀 나 빌려달라. 그러니까 친구 하는 말이 야, 우리도 이거 지금 조금밖에 안 되는데 빌려줄 수는 없다. 너 동네 가가지고 사오든지 빌려오든지 하라. 그랬더니 이 미련한 5처녀가 달려가요, 동네로. 가가지고 깨워가지고 이제 기름을 빌려가지고 오는 겁니다. 근데 이미 신랑은 기름 등을 준비한 그 불을 밝힌 그 지혜로운 5처녀와 함께 신부를 맞이하고 잔치는 시작이 되고 문은 닫혀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이 비유예요. 예수님이 신랑으로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가 깨어서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이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지혜가 뭐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준비하죠? 충분히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준비하는 사람은 어때요? 깨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그냥 한 1, 2년 그냥 쌈박하게 그냥 막 불같이 저는 그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뭐예요? 항상 깨어서 준비하는 삶이에요. 왜 준비하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미리 준비합니다. 이제 우리 고 3학년 아이들 수능이 한 달도 안 남았어요. 공부하는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애들은 목표를 딱 정해놓고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나의 목표는 하버드다. 그러고 막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 때 실컷 놀고 고2 때도 좀 놀고 고3 때는 뭐 좀 하는 것처럼 하다가 수능 한 달 남겨놓고 열공하는 거예요. 자,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안 됩니다. 그동안 놀았던 것이 갑자기 한다고 됩니까? 우리 모든 인생사가 다 그래요.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은 더 그렇습니다. 한번 내가 뭐 열심히 한번 한다고 그건 한순간이에요. 진짜 신앙은 뭐예요? 날마다 깨어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운전합니다. 저도 운전 거의 사고 나지 않았어요. 큰 사고. 인명피해가 없단 말이에요. 거의 졸지 않았어요. 30몇 년을 제가 운전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피곤하니까 그냥 많이도 말고 5초만 졸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근데 그동안에 30몇 년을 한 번도 사고가 안 났으니까 뭐 한 5초 조는 거 가지고 뭐 문제가 될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30년 아니 100년을 무사고 운전했어요. 아이, 그건 뭐 100년 내가 했으니까 세계적으로 모범 운전사다. 그리고 5초 졸아도 될까요? 안 될까요? 5초 졸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제까지 아무리 잘했어도 오늘 졸면 망하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신대요. 이거 뭐냐?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옷이라는 것은 우리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왜 복이 있어요? 주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주님 만나지 못하면, 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때만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생명 부르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생명 부르면, 오늘 출석 부르면 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 앞에 설 수 있느냐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영적 잠에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복된 자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복 얼마나 갈까요? 이 세상의 금메달 그 영광이 얼마나 갈까요? 여러분, 얼마나 갈 것 같아요? 몇 년을 갈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 제가 한 번씩 우리 제자대학 할 때 제가 예를 듭니다. 제가 그 교수님에게 이제 공부를 배웠어요. 그 목회하시면서 이제 실력이 있어가지고 이제 설교학 강의를 했어요. 제가 서울신학대학 있을 때 굉장히 뛰어난 분이었어요. 그분이 목회도 잘하시고. 근데 그분이 70을 넘어가지고 이제 은퇴를 하신 거예요. 근데 국민일보에 그분의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오래전 한 10년 전에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분 이야기 이런 내용이에요. 그분이 서울대 법대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은 내가 이제 이 실력이 있으니까 교회가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개척을 했는데 교회가 부흥이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부흥이 됐느냐? 그 이제 그 목사님 이제 그 이야기 내용이 그런 거예요. 서울대 법대생이 목사가 됐다 소문이 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주 교회가 부흥되고 또 그 목사님 진짜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70이 끝나고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하고 이제 목회 전선에서는 떠나고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걸 쓰신 거예요. 이런 내용이에요. 자기가 젊었을 때는 자기 실력이 있으니까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됐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이 70을 먹고 노인들을 만나가지고 노인역에서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한번 해보니까 나이 먹으니까 학력도 필요 없고 재산도 필요 없고 세상에 직분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더라. 대학 나온 사람이나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나 똑같더라는 거예요.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젊어서 한때는 내가 대단한 것처럼 어둠에서 헤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없다고 살아갑니다. 그게 얼마나 오래 갈까요? 주님 오실 때 드러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드러납니다. 다 드러납니다. 그럼 지혜가 뭐예요? 그때를 생각하고 오늘 깨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날은 이 말씀을 듣는 도둑같이 오신다는 예수님, 늘 우리가 영적 잠에서 깨어나서 날마다 주님을 준비함으로 정말 영원한 생명 얻어 우리의 삶이 영원한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목적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을까? 어떻게 깨어 있을까? 성경은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를 하십니다. 그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나는 좀 떨어져서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 여기서 깨어 있어서 기도해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혼자 가셔서 기도를 하시고 한 1시간쯤 기도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와 보니까 자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어떻게 나와 함께 그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냐?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근데 3번을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3번 동일하게 제자들이 졸고 기도하지 않고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를 읽어보면 베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제자들이 사단 마귀에게 시험들어 쓰러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됩니다. 사단 마귀에게 넘어갑니다. 속습니다. 어둠에 빠져 살아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떠죠? 기도하기 힘들다 그래요. 왜 힘들죠? 물어보면 거의 동일한 대답이에요. 목사님 바빠요. 기도할 시간이 안 된다는 거죠.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피곤하대요. 제가 그런 이야기 들어보면 참 이해가 가요. 참 바쁘게 피곤하게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사단 마귀의 속임수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언제 깨닫게 될까요? 그 일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젊음이 다 떠나고 난 다음에 돌아보면은 영적 잠에 빠진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사단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빠져듭니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깨어 있다는 것은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기도가 뭐죠? 하나님과 영적 관계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는 꼭 교회 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죠. 차를 타고 갈 때도 일을 할 때도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면서 졸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우리 신앙은 운전하는 것과 같아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 나라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는 운전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졸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안 졸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묵상하면서 살아야 영적 잠에 빠지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이제 저녁에 이 설교를 하게 됩니다. 강론을 했어요.
그 이제 옛날에는 뭐 건물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어느 한 청년이 그 3층 그 창문 틀에 앉아가지고, 왜냐하면 너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창문 틀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 당시 그 설교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야 바쁘지만 그때는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강연을 한다든지 뭐 새로운 것을 보면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시간 가는지도 몰라요. 바쁘지도 않고 뭐 출근할 필요도 없고 학교 갈 이유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도 그날따라 또 막 밤을 새워가면서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 청년이 그 문틀에서 앉아서 말씀을 듣다 졸은 거예요. 그러고 뒤로 벌렁 나자빠진 거예요. 그게 3층이었어요. 근데 바닥에 떨어져 죽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물론 기도해서 그 청년은 살아났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이 유두고라는 청년이에요. 여러분들이 언제 많이 좁니까? 우리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 많이 졸아요? 예배 시간 때 조는 사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일어나서 찬송할 때 졸까요, 안 졸까요? 찬송하면 어떻게 졸아요? 거의 대부분 설교 들을 때 졸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아주 은혜로웠다고, 너무 평안했다 그래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목사님 나 잠을 제대로 못 잤는데 푹 잤다는 거야. 푹 잤다는 거야. 그것도 은혜죠. 은혜는 잠을 못 자는 분이 와서 그래도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그렇게 푹 이렇게 잤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 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우리 귀를 막습니다. 특별히 설교 시간에 아주 습관적으로 조는 분이 있어요. 그것도 뭐 초신자들이야 그러겠죠. 처음 들어보는 말이니까.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습관적으로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 잠에 빠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영적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요, 6장에 초대교회에 이제 어려움이 많잖아요. 특히 그때는 가난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많은 어떤 그 성도들이 협력을 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오늘 말하면 쌀을 나눠준 거예요. 구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왜 너희들이 많이 가져가냐? 왜 우리는 적게 주냐? 헬라파, 히브리파 사람들이 막 두 배로 나눠져 가지고 두 배로 싸운 거예요. 그때 사도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 이거 교회가 너무 신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일을 하다가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놓친 거예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놓친 거예요. 그게 뭐죠?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집사들에게 다 맡기고 사도들이 마음에 결정을 해요. 우리는 오로지 말씀 전하는 것,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그럼 교회 왜 나와요? 재미있는 이야기 듣고는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 나오잖아요. 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거기에 전무해야 돼요. 그래야 할 때 뭐예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살아나고 깨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어떻게 우리가 깨어날까요? 항상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거기 오늘 18절 말씀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술 취하는 것하고 성령 충만을 같이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어느 분이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전화를 하면은 자기 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속 이야기. 그러면서 딱 끝에 가서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목사님도 아시죠? 오늘 한잔 했습니다. 꼭 그렇게 해요. 그래도 한잔 하셔도 이렇게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는 해요. 자, 술 취한 사람들 보십시오. 특징이 있습니다.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해요. 평소 때 안 하는 짓을 한다니까요. 잘합니다. 또 뭐죠? 부끄러운 일 줄 몰라요. 무서운 것도 몰라요.
자기가 뭐 왕이 된 것처럼 아주 용감하고 당당합니다. 술 취하면 그래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밤낮을 분간 못해요. 똥과 된장을 군복 못하듯이 낮인지 밥인지도 뭔지도 모르고 자기 지금 그 모습을 분간하지 못하고 한밤중에 길거리를 헤매고 다녀요. 소리치면서. 그게 술 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어떨까요? 항상 깨어 있어요. 낮이고 밤이고 환경하고 상관없어요. 항상 깨어 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담대해요. 담대합니다. 교회 오십시오 막 전화하고 신방하고 해야 오시는 게 아니라 알아서 와요. 당당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세상 어디를 가도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내요. 시험에 들지 않아요. 유혹에 빠지지 않아요. 승리해요. 여러분, 우리가 바쁘고 피곤한데 좀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읽고 주의 일에 열심히 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돼요. 환경 상관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아무리 바빠도 깨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된 자녀로 살아갑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내게 능력 주시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은혜를 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9월 24일 새벽 4시 35분에 모든 사람이 깊이 잠든 시간에 서울 쌍문동 15층짜리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12층에 사는 한 청년이 일어나서 119에 신고하고 자기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아파트마다 다 초인종을 눌려가지고 잠든 사람들을 다 깨워서 살려내고 자기는 끝내 대피하지 못하고 계단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는 성우지망생으로 시험을 준비하고 있던 28살의 청년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깨어있는 것 때문에 그 아파트의 사람들을 살려냈습니다. 제주도 최초의 선교사로 제주도의 영혼을 깨운 이기풍 목사님. 그분은 1908년 2월에 목포에서 배를 타고 제주도로 향해 갑니다. 옛날에는 그 조그만한 배잖아요.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뒤집어 버렸습니다. 난파를 당했습니다. 목사님은 칠흑 같은 망망대해에서 그 배 조각, 나무 조각 하나를 붙들고 씨름을 했습니다. 죽음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였는가? 그분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목마름도 아니었고 배고픔도 아니었다. 지친 몸에 찾아오는 졸음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졸면 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죽음도 사고를 일으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은 영적 졸음입니다. 영적 잠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에베소 교회의 사도 바울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늘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이 어두운 세상을 깨우는 빛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처음의 사랑을 회복하고 영적으로 깨어나는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것을 위해 우리가 내일부터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합니다.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한 사람이 영적 잠에 깨어 일어나면 어둠에 잠든 우리 온 가족의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영적 잠에 깨어나면 이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의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평안교회 성도 여러분, 영적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영원히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